종류주의를 생각하면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자족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자족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죠. 자유롭지 못하고 또 거기 더 나가서는 미래가 확실하지 못한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오늘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1절 말씀입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감옥에 갇힌 사람이 기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다 보면 자족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건 정말 어려운 것인데 이건 결국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자족의 말과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이 모습,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이 제자들의 모습들 전혀 다른 모습이죠.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었고,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은 왕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셨던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족하는 모습이거든요. 전혀 상반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보게 되면 10절에서 뭐라는가? 빌립보 교회가 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기쁘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그 기쁨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그 준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뭐냐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이라고 나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 물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기도도 해주고, 또한 가서 도움도 주고, 또 뭡니까 편지도 써주고, 또한 뭡니까 그 사역을 위해서 또한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기쁨의 근원이 바로 주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환경들이 있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있겠지만, 또한 이 제자들도 어떤 때 기뻐했냐면 주님이 능력에 행할 때, 주님이 정말 많은 것을 행했을 때, 그런 데서 그들은 기뻐했거든요. 왜냐하면 왕이 될 수 있겠다는 어떤 위한 모습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내가 뭔가 한 자리 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런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의 근원이 주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된 이 교회는요, 가난했지만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정 속에서 옥에 갇혔을 때에도, 또한 다른 지역에 있을 때에도 이들은 물질로 바울을 늘 돕고 또한 섬겼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물론 좀 특별한 교회이긴 해요. 물질로 섬겼던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는 교회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바울에게 있어서 좀 특별한 교회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어떤 그런 기쁨이 아니라, 바울은 주 안에서 오기 때문에, 주 안에서 내가 기쁨을 느낀다는 그것을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나를 통해서 나에게 그 도움을 주고 많은 것을 주었던 그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주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께서 굉장히 감사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내게 주는 기쁨은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환경이 좋아야 기쁩니까? 형편이 넉넉해야 기쁩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에서 주는 기쁨일 것입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 상황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주님과의 연합, 이것에서 주는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주님과 나의 관계가 끊김없이 온전히 이것이 맺어지면 내가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기쁨이라는 것이 없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세상적으로는 기뻐하겠지만 주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주님이 주는 능력, 주님이 주는 내게 주는 그 은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실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과 관계를 끊임없이 끝까지 이것을 이어가는 그런 곳에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좀 있습니다. 어느 성도가 사업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는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불구하고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업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형편은 무너졌지만 관계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 관계는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그런 어떤 고백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아야만 기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모든 것이 내게 만족해야만 기뻐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움직이시는 그 내 손잡고 함께 가시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쁨의 근원이 바뀌면 인생의 표정이 바뀝니다. 여러분도 내 표정이 주님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루 시작할 때 오늘 형편이 어떠한가를 보기보다는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보면서 그 주님과 함께 하면서 온전히 걸어가시는 그런 모습, 이것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이제 자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11절 12절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배우노니라는 것입니다. 자족을 배웠대요. 자족은 타고나는 성품이 아닙니다. 자족은 뭐냐면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 성숙의 열매입니다. 영적 성숙의 열매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런 훈련과 어떤 그런 걸 통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족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들은 욕심만 채웠습니다. 욕심을 배웠고 자기들의 어떤 입신양면을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성숙의 열매가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게 한 차이점입니다. 바울은 풍부할 때도 있었고 굶주릴 때도 있었습니다. 환영받을 때도 있었고 또한 매맞고 쫓겨날 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그는 수차례 매를 맞고 파손하고 굶주리고 헐벗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족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자족이란 적당히 만족하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족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형편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런 고백.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습니까?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내가 정말 근심할 필요가 없죠.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 맡기고 나가면 우리는 온전히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바울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풍부할 때는 교만해지고 부족할 때는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진데 자족은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그런 것이 자족입니다. 이게 진정한 자족의 어떤 모습이죠. 구약의 인물 중에서 요셉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바닥이죠.
바닥의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 대신에 뭘 했습니까? 성실을 택했습니다. 성실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총리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했다 한다면 아마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불구하고 그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삶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니까 하나님 그를 세우셔서 총리를 만드셨잖아요. 광야는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훈련의 시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불평을 배우기보다 믿음을 배우기 바랍니다. 자족을 배우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이끌어가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되어져가는 삶. 이런 삶이 우리 삶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고 계실까? 비교를 멈추시고 자족은 비교를 끊을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통해서 부족할 때는 원망하지 않고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는 모습.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는 삶, 이런 주권이 있는 그런 삶,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이런 삶으로서 모든 것을 이루는 삶.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세 번째 뭐냐면 자족의 비밀이 있는데요. 자족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많이 잘 알잖아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서 때때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공의 구호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가장 보게 되면 그 편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 신방할 때나 이럴 때 갖다 이렇게 선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말씀은 문맥이 참 좀 달라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어떤 자기 개발로도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문맥은 어떻게 되면 성경의 비결이 아니라 자족의 비결입니다. 뭐냐면 모든 것,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은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천함과 풍부함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이 모든 것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인데 이 견뎌내는 능력의 근원이 어디냐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힘 주시면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맥의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면서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힘을 주고 내게 함께 했을 때에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모든 것을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몸은 묶여있지만 영혼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로운 영혼을 통해서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주님이 주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제자들이 바울과 똑같은 그런 삶으로 그들이 만약에 변화됐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겠죠. 근데 그들은 바울처럼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처럼 정반대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처럼 정반대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족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오늘 저 여러분, 자족의 비밀은 환경의 통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족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힘들 때마다 13절 말씀, 성경 이 말씀을 배우십시오. 주님, 이 상황은 없애주시고 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이 상황을 견딜 능력을 주시고 이걸 통해서 내가 힘있게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원망을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교를 배우고 있습니까? 자족과 감사를 배우십니까?
아니면 또한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정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런 삶을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배울지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풍랑 속에서,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배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족을 배울 때에 우리는 자족 안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자족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자족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족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족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상황도 견디고 감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 능력은 상황을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함께 자족의 비밀을 가지고 기쁘고 또 이것을 배우면서 찬양함으로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